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전에 또 나왔습니다. 저희가 왔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저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길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크리스마스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이지만 저희가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구주 강림절인데 오늘까지 저희가 크리스마스 날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일단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축하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게 뭐 0년이라고 보면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2000년 이상 동안 우리가 지금 매년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이상 동안 작년에도 드렸고 올해도 드렸고 드리고 있고 내년에도 드릴 겁니다. 저희만 드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아직까지 미국은 시간 차이가 있어서 아마 하와이는 안 일어났겠죠. 뭐 캘리포니아, 뭐 중부지방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릴 겁니다. 11시 계속. 한국은 지금 25일 날 예배를 드리나요? 한국은? 그렇죠. 한국도 드리고 전 세계에서 수십억의 인구가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왜 드릴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 매년 하는데 왜 도대체 뭐 이렇게 축하할 게 많은가? 지금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너무나 이쁘고 여기 또 이민우 집사님이 또 어저께 오셔서 너무나 고생 많으셔서 이것도 다 이쁘게 해놓으시고 또 여전도에서 이거 포인세리아 꽃도 이렇게 또 해주시고 뭐 나무도 있고 너무 이뻐요. 바깥에 나가면 뭐 크랩트리나 몰에 가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쇼핑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왜 이 교회에서 모여서 왜 이것도 예배를 또 드려야 되나? 이일 목사가 도대체 설교를 내가 왜 들어야 되나라고 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크리스마스 때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번 주도 좀 노력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과 뭐 이야기 나눈 거 생각한 것들 한번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누굽니까? Jesus. 너무 이쁘죠. 머리도 하나도 없고 너무 이쁘죠. 천사도 왜 이렇게 이쁘게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죠? 왜 이렇게 다 이쁜 아기들만 그려놨는지 그죠? 아기 예수. 우리가 아기 예수 그러지. 아기 예수. 아기 예수가 사실상 성경에도 아기 예수 뭐 이렇게 뭐 나오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중세 시대 때 만들어낸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아기처럼 아주 이쁘게 포장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상품화도 시키고 옷도 만들고 조그만 뭐 인형도 만들고 아기 예수 그냥 너무 막 그냥 귀엽고 막 정말 주인이나 지아는처럼 막 이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건 이스라엘 해준 오래전의 지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도 있고요. 여기 뭐 유다, 예루살렘, 시리아, 여기 다메섹이라고 예전에 바울이 기독교인들 잡으러 간 땅입니다. 여기서 막 올라간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바벨론이 있고요. 요 강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고 요 강이 이제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 여기가 현재 이란이에요. 이란. 그리고 여기가 우월하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다 떠나라. 네 집도 떠나고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쭉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그리고 여기는 니느웨 아시죠? 니느웨, 요나, 니느웨도 보이고요. 여기는 아라랏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기에 뭐 정말로 그 노아의 방주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집트가 있고요. 커다란 도시들이 있습니다. 타르서스라고 여기는 그 바울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작아요. 여기에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뭐 그 위에 소련, 뭐 일본 막 우리나라가 아주 초강대국들 사이에 중간에 껴 있잖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이 커다란 강대국 사이에 바벨론, 아시리아, 나중에 여기 마케디아, 뭐 여기 이집트하고 여기는 항상 낑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위에서 이 아래를 쳐들어가려면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가요. 여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막입니다. 여기 길이 없어요. 현재에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기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를 전쟁을 하러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집트도 여기를 치러 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못 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지나갑니까? 이스라엘에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이 고생을 엄청 한 땅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은 안 해도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 길을 내줘야 돼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임진왜란도 보면 우리가 일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기 저 윗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좀 내다오.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본의 아니게 길을 엄청나게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보는 나라는 길을 내준 이스라엘뿐이 없어요. 가다가 다 약탈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불 지르고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길 내줬다가 무슨 길 내준 게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집트도 자기네 땅을 지키려면 여기서 안 지킵니다. 여기를 지켜야 돼요, 항상. 이 위에도 아시리아나 바벨론도 자기네 나라를 지키려면 요 땅을 잘 지켜야 돼요, 항상. 왜냐면 아래에서 여기를 통과해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 고생을 많이 한 나라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지리적 요건. 아까 지도 한번 보시고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 지리적 요건과 비슷합니다. 초강대국 사이에 낀 게 있었어요. 저기 형제 종이라고 그랬는데 이 큰 나라들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은 형제요 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등급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집트가 뭐 바벨론한테 편지를 쓴다 그러면 형제 바벨론이요 이렇게 써요. 우리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바벨론한테 형제 바벨론이요 그럼 응답을 안 해요. 너 사이즈 고만한 게 무슨 형제라고 종도 안 되는데 이렇게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를 때 이스라엘 부를 때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얘네들은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굉장히 전략적 위치 아까 알려드렸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전략적 위치입니다. 전쟁할 때 그 길을 항상 터줘야 돼요. 종교적으로 이게 참 힘듭니다. 그 전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수메리아나 밑에 이집트나 자기네 종교가 있고 자기네 신이 다 있어요. 뭐 해신도 있고 달신, 물신, 땅신, 뭐 별신이 많아요. 거기에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에서 신을 하나 섬겨요. 그 신이 뭐냐면은 야훼라는 신이에요. 야훼라는 신은 너무나 세서 아시리아 커다란 나라의 신들, 바벨론, 이집트 그 신들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이 싸워요. 종교적으로도. 후발주자. 제가 왜 후발주자로 써놨냐면은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늦게 형성된 나라예요. 사실은 그 전에 다 나라가 있었어요. 벌써 뭐 수메리아니, 뭐 아카디아니, 뭐 바벨론, 아시리아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나중에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도 없고 이 지리적 위치도 너무나 전략적이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나라가.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스라엘하고 예수님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여기서 그 말구유 하나 만들어 갖고 예수님 붙여놓고 나갔잖아요. 우리 시아가.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유입니다. 구유. 저도 이스라엘에 오래전에 가볼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서 본 기억이 나는데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천한 곳이죠. 아주 낮은 곳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그러한 비천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천한 곳에서 태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궁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아주 커다란 아주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보통 평범한 집도 아니고 평범한 집이라면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집에서도 못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냄새 나는데 그 동물들 막 울고 막 그러는 데 있잖아요.
위생도 뭐 안 좋았겠죠. 뭐 나름대로는. 그런 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저는 주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 한번 오늘 잘 한번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천하고 초라하고 낮아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낮은 자로 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하나님과 본체는 같으시나 그 같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가장 천한,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그러한 장소에서 낮은 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우리가 그 아기 예수라고 얘기할 때 아기가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뭐 귀엽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상 아기들은 손이 엄청 가죠. 그죠? 아기들 손 엄청 가죠. 뭐 여기 준이 아빠, 준이 엄마도 있고 지안이 엄마 아빠도 있고 아기들이 손이 엄청 갑니다. 기저귀를 하루에 10번 더 바꿔요. 어느 때는.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 애들 키우면서 저도 물론 제가 기저귀를 다 바꾼 건 아니지만 저도 몇 번 바꿨습니다. 기저귀를 엄청 많이 바꿔요. 하루에 막 10개 이상씩 바꿔요. 정말로 제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울고 밤에 울고 엄마는 잠도 못 자고 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다 키우는 아들들입니다. 딸들이고 힘들어요. 그게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밤에 울면은 마리아가 잠도 못 자고 요셉은 뭐 잠 펑펑 잘 잤겠죠 옆에서. 원래 남자들은 그래요. 마리아만 옆에서 고생 그냥 하는 거죠. 밥 먹여야지, 목욕시켜야지. 예수님도 뭐 똥 싸면 또 맨날 바꿔줘야지. 마리아도 고생 엄청 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로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강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볼 때 이게 인간으로서 베이비로 태어난다는 게 너무나 많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어머니의 도움,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으면 아기들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거나 무엇을 착취하려거나 라고 그런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신 그 시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런 태어남으로써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똑같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가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있으나 내가 그 지위를 사용해서 뭘 얻어보려고 오히려 그 지위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시간이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그냥 괜히 심심해서 예수님 너 좀 내려가 봐라. 저 밑에 좀 문제 많단다. 그래서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의도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 의도적인 행동은 뭐냐면은 빌립보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순종과 겸손. 겸손의 행위와 순종의 행위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자기를 버렸다 아니면 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크리스마스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뭐 다 오늘 저도 다는 모르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낮아짐 빌립보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아까 찬양할 때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 순종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지위 중 가장 낮은 종의 지위를 입었고 종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천한 비천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낮아짐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계산되어진 낮아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낮아짐 그 자체,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짐, 비천해짐, 천해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2000년 전에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낮아졌으니 너희도 낮아져야 한다. 낮은 곳에서 섬겨라. 낮은 곳에서 사랑해라. 낮은 곳에서 봉사해라. 물 같아요. 물 아시죠?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이 흐르면 어디로 갑니까? 종쪽으로는 여기서는 뭐 대서양이나 서쪽에 있으면 태평양으로 가겠죠. 물이 흐르면 바다에 가버립니다. 바다는 뭘 합니까? 모든 물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바다는 또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이 흐르죠 항상. 예수님이 그런 물의 역할, 우리 아가페 교인들도 나름대로 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 가장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말구유, 마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사실상 이건 나무인데, 사실상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들레헴에 가보면 나무가 아니라 다 돌로 이게 파져 있는 거 있어요. 돌로 파져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도 시골에서 크셨다면 그 말구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말구유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으며, 뭐 말구유가 뭐 명품 나무로 만들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초라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아주 비천하게 낮은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탈리아 가면 바티칸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티칸 아시죠? 교황님 사시는데 그 성당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피터스 그 바실리카인데, 그게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를 쭉 따라 들어가면, 그러니까 교회를 일단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냥 와, 이 소리가 나와요. 이게 뭔가 그냥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건 뭐야? 쭉 들어가면 이 예배드리는 집전 장소가 나와요. 이게 다 구리로 만든 겁니다. 구리로. 이제 여기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때 그 교황님이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다 그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너무나 찬란합니다. 정말로 저 안에 있는 모든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조각가가 만들어놓은 뭐 피에타, 그 미켈란젤로, 돌이 그냥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정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 놓은 성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전 참 질문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의 낮아짐은 어디 갔는가?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되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2000년 전에 내려오셔서 가장 연약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낮아지려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그리고 가장 도움과 보살핌이 최고로 많이 필요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러 오신 분입니다. 근데 사랑하시기 전에 무엇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인간은 세상, 이 인류를 사랑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시기 전에 그분은 인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신 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뭐 지어서 이렇게
어른으로 만들어 놨다면 좀 보기 편해요. 이해도 빠르고 난 하나님이다.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막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의 지도자다. 라는 생각하는데 뭔 아지도 못하는 베들레헴 땅, 아까도 성경 읽으셨죠? 그 이제 우리 읽을 때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베들레헴이 엄청 작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한 6마일 떨어졌거든요 밑으로. 가면 정말 뭐 보잘거 없어요. 지금도 가보면 지금도 못 사고 있고 말도 못합니다. 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베들레헴에 뭐 그 장벽도 쌓아놓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뭐 형편없어요 정말로. 정말 힘들어요. 관광객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베들레헴 누가 신경 씁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작은데 이스라엘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베들레헴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태어나신 분이 메시아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런 분이 낮아지셔서 세상을 사랑하러 오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은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러 오셨다. 하지만 그분이 사랑하러 온 인간으로부터 가장 근본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하셨다. 그 사랑은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이 잘 살기를 원했으면 뭔가 전략가를 보내주시든지 정치가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그 초강대국 사이에서 버텨내려면 무슨 군대 장군을 보내주시든지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학자를 보내주시든지 뭐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나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장군을 보낸 것도 아니고 정치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어디 무슨 문학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예술가를 보낸 것도 아니고 뭐 전략가를 무슨 정치 경제 전문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장소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가장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다 이민자로서 지금도 어려우시죠? 자녀들 힘드시죠? 또 우리 어머니들은 또 남편분들 때문에 힘드시죠? 저희 앞에서 힘들 거예요. 저 때문에. 저도 알아요. 알면서 갑니다. 서로 이해도 잘 안 되고 힘들어요. 또 교회 생활 해야죠. 사업해야 되죠. 나가서 또 뭐 이거 생활해야 되죠. 뭐가 많아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인생 정말 비참하다.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만이 그 장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한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길에 다 막혀 보여요. 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혼자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오늘 너무 저한테 명확한 것 같아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가장 낮게 되었을 때, 가장 비천하다고 느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크리스마스 쇼핑도 많이 하고 이쁘게 해놨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을 다 좀 이렇게 통과해서 끝에 가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했구나. 나를 위해서. 그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구나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오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교회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매주 드리고 1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축하하면서 성극도 하고 이렇게 찬양팀도 나오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서 뭐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낮아지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건 계산된 낮아짐입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안 원하십니다. 낮아지실 때에 낮아지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로 만나 주십니다. 높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잘 안 만나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정말로 인생이 이것뿐이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에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버티셔야 됩니다.